우리 앞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 거예요. 아빠스, 아빠스, 네, 아빠스. 기억하기 쉽죠? 엄마스가 아니라 아빠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엄마스가 아니라 아빠스. 네. 목사님께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브라질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요. 브라질에 간 지는 딱 10년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집트에서 선교 사역도 처음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케냐에서 사역을 하고요. 선교지로는 지금 이제 저희가 세 번째 선교지가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브라질 땅 가운데 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6월 22일 날 지난 2주 전이죠. 그때 주일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목사님을 뵙고 좋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때 주일에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럼 7월 첫째 주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범교회에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2주간을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들어올 때 여기 보면은 그 더봄교회 간판이 있잖아요. 그 간판 밑에 보면 거기 영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보셨죠? 더봄 처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단어 중에 두 번째 단어, 이 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BOM. 영어로는 BOM이지만 그 BOM이요, 포어로, 저희가 사용하는 포어로는 그게 뭐냐면 봉입니다. 봉. 그 뜻이 뭐냐면 좋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어르신도 알 거예요. 따봉 아시죠? 따봉. 따봉이 브라질 말입니다. 네, 좋다. 따봉. 예. 그래서 저는 그 중간에 있는 단어가 그냥 영어로 본 게 아니라 포어로, 그러면 이제 딱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더봉교회, 따봉교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더봉교회가 더 좋은 교회, 따봉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좋은 교회가 무엇인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제목을 더 좋은 교회, 따봉교회라고 제목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시간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좋다, 따봉, 좋다라는 성경적 의미와 함께 그 다음에 좋은 교회, 그리고 더 좋은 교회는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잠깐 몇 가지 찾아보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좋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어딘지 아세요? 예, 역시. 네. 우리 한번 창세기 한번 1장을 한번, 처음이니까 앞에 것 쉽겠죠?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장에서 좋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좋았더라, 어디에 나오죠? 네, 맞습니다. 1장 4절에 보시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따봉, 봉입니다. 봉.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그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것은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좋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기 전에 빛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셨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도와 계획대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래서 따봉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좋았더라는 말이 계속해서 창세기 1장에서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얼핏 보시면 이게 이제 글자가 많아가지고 찾긴 좀 어려우시겠지만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매번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좋았더란 말 말고 또 반복되는 말이요,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그대로 되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그대로 됩니다. 또 있습니다. 그 말 말고 또 반복되는 말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말씀으로 잘 보세요. 또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매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번 나옵니다. 5절에도 나오고, 부르시니라. 그거 안 나오는 데도 있어요. 힌트를 주면 5절, 그리고 8절. 네?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은데 누가요? 그렇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라.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여러분 이 표현에서 약간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으세요? 약간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루를 뭐라고 그래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해야 하지 맞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걸 반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거를 한 번이 아니라 매번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겠죠. 여러분, 저녁에는 뭘 하죠? 잡니다. 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잡니다. 그리고 아침인데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몇 번째 날 만들어졌죠? 6째 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무슨 날이죠?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가 첫 번째 한 일은 뭐예요? 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브라질에는 일요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도밍고라고 그래요. 도밍고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날, 우리가 말하는 주의 날입니다. 주일을, 일요일을 도밍고라고 그래요. 그리고 월요일은 세군다페이라, 무슨 날이냐면 둘째 날이라는 의미예요. 참 재밌죠. 그러니까 아예 그 날짜의 그 이름을 주님의 날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은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쉬는 겁니다. 순서가 일을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쉬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의도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아니라 밤이며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 즉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늘 주님과 함께 쉼을 갖고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더봄교회가 주님과 함께 시작을 하는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 쉼을 갖는 것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봄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늘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고 주님과 함께 한 주간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여기에 좋았더란 말이 계속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제가 또 질문을 드릴게요. 좋았더라고 한 말이 없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마 이런 그런 거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 좋았더라는 말이 없는 날이 있어요. 보세요. 한번 지금 잠깐이지만 말씀을 한번 창세기 1장을 펼쳐보셔서 좋았더라는 말이 없는 날이 있는데 그때가 몇째 날일까요? 한번 보세요. 네, 맞습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좋았더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왜 둘째 날 하나님께서 좋았더란 말을 안 하셨을까? 둘째 날을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는지 보세요.
둘째 날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놀랍게도 여기에는 좋았더라 라고 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나뉘다란 말이 나와요. 물과 물 위에 있는 것이 나누고 그리고 하늘이 나눠지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나누다라고 하는 표현에 좋았다라는 말을 굳이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둘째 날에 이렇게 나뉘는 것,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굳이 좋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정이나 교회나 나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좋다라는 표현을 쓰기가 어려운 것이죠. 가정이나 교회가 그러나 나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가정은 자녀가 결혼해서 나뉘게 될 때. 그렇죠. 이걸 출가해서 나갈 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교회는 어느 때 나누게 됩니까? 우리 더봄교회가 또 다른 교회에서 분리 개척이 되어서 나누게 될 때, 이럴 때 축복하며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나눔에 좋다라는 표현을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봄교회는 좋은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님, 그리고 나쁜 나눔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땅 가운데 이런 나쁜 나눔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표현을 쓰기가 어려운 그런 나눔들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가정에는 그런 나쁜 나눔이 있지 않고 좋은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시는 좋은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제가 하는 말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서 좋다란 말을 표현했잖아요.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만들어졌다, 그대로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2장 18절이네요. 죄송합니다.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 얘기는 뭐예요? 좋다는 얘기는 같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같이 사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또한 남자 여자를 만들어서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죠. 함께 하는 것이 선하고 기쁜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시편 133편 1절. 시편은요, 성경의 맨 중앙에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요즘은 이제 스크린에서 다 성경 구절 다 띄워줘가지고 보통 교회는 다 그러잖아요. 저희가 브라질에서도 가능하면 자 성경을 찾게 합니다. 이것도 훈련이니까요. 네, 뭐 그래도 지금 쉬운 걸 찾았죠. 창세기는 맨 앞에 있고 시편은 맨 중간에 있으니까 찾기 쉬운 성경을 함께 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형제가 함께 하고요, 함께 사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하다는 말이요, 좋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주셨는데 함께 살며 함께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더봄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또 아름답다고 하시는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혹시 히브리어로 아세요? 그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나와 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함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함으로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아름답게 그 자녀를 통해서 후손이 이어지게 만들죠. 그럼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리 이 말씀도 이번에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마태복음은요,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네, 찾으셨나요? 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네가 잘 얘기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베드로를 말해요. 그런데 이 반석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세 계명이 있다는 얘기는 옛 계명이 있다는 얘기겠죠. 옛 계명이 뭘까요? 사랑하라. 예, 근데 옛 계명이 뭐예요? 예, 10계명인데 10계명을 두 개를 줄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옛 계명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끼리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여기서 나갔어요.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는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갔을 때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말씀으로 한번 다시 적용해 보면 우리 더봄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더봄교회 성도님들 보고 이 더봄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얘기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는 만큼 사랑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주신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50대 50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너도 이만큼 주어라 라고 하는 give and take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50대 50 내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허그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랑을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갓난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사랑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는 어디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에 적용해 본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사랑은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서로 허구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갓난아기를 엄마가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서로 사랑이 가능할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 김정은 권사님 손녀가 있죠. 김정은 권사님 어디 계시냐? 저기 계시네. 네. 이제 딸이 딸을 낳았잖아요. 우리 찬주
제가 그 권사님이나 여기 우리 신 권사님, 원지사님을 25년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여기 일산의 서북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부터 알고 지내서 사실은 오늘도 또 지난번에도 이렇게 함께 알게 되었는데요. 예, 그 조그맸던 찬주가 커가지고 지금 딸을 낳았어요. 예, 그 너무 예뻐하셔서 카톡에 사진 보면 전부 다 그 손녀 딱 사진이 딱 있어요. 네. 근데 그렇잖아요. 이 딸을 낳을 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엄마가 나를 이렇게 아프게 낳았겠구나, 그걸 이렇게 고생하면서 길렀겠구나 깨닫게 되고, 그때 어머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한참 지나게서 깨닫게 되죠. 예. 그때 엄마에게 받은 사랑을 엄마에게 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 자신의 딸, 자녀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한 말씀은, 사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나같이 죄인이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은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는 저는 그 사랑을 주님께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나누게 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러 가는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사랑은 불공평한 사랑입니다. 공평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어찌 보면 그냥 주님께서 100을 주시고 나는 주님께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나는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또한 무조건적으로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잖아요. 근데 거기에 서로 사랑이 가능할까요? 우리 이제 권사님들 자꾸 들어서 죄송한데 손녀 보는 재미로 사시잖아요. 손녀를 많이 사랑하시죠. 네. 근데 이 손녀와 서로 사랑이 가능한가요? 서로 사랑. 그래도 그렇잖아요. 손녀가 언제 가장 사랑스럽습니까? 권사님, 손녀가 언제 가장 사랑스러워요? 웃어줄 때, 웃어줄 때. 그리고 약간 꼼지락거릴 때. 그것만 봐도 잘 때 또 사랑스럽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뒤집었을 때 놀랍다 막 박수 쳐주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서로 사랑의 모습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100%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아기를 보면서 꼼지락대고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보며 그거에 감격하고 되게 행복해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또 새롭게 오신 또 분도 계신데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잖아요. 근데 그때 이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그거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생명은요, 가정이나 교회나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저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새 생명이 그 사랑에 반응해서 꼼지락대기만 해도 기쁩니다. 조금만 자라는 모습만 봐도 기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제가 2월 19일 날 안식년으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또 파송교회 또 후원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있고, 또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성도들 간에 많은 갈등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모범이 돼야 되는데, 어찌 보면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질타의 대상이 되지 않나, 그런 마음 안타까움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 더봄교회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로 사랑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0대 50 공평하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랑의 반대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랑 그만큼을 받지 못했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지금도 여전히 100%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깨달았을 때 이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가정을 만드셔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자녀가 되었어요. 오늘 저희 예성이가 함께 왔는데요. 저 예성이가 저의 아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딱 보면 알 수 있죠. 닮았잖아요. 네, 닮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해서 제자를 낳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교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바로 그 닮는 모습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닮아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 오광근 목사님이 예수님을 닮은 목사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우리 더범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닮은 교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닮아갑니다. 자녀가 엄마 아빠를 닮듯이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서로 사랑함으로 닮아갑니다. 무조건 인정하고 무조건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좋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래, 나도 저 교회 가서 사랑받고 싶다, 무조건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더 좋은 교회, 더범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